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06일째. 오늘이 6.25 71주년 특집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함이라.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그 뜻을 전해주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네 번째 생명의 공급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할 때 기도할 수 있다. 그 기도의 예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경향신문의 조운찬 칼럼, 논설위원회 칼럼인데 어제 신문에 수요일에 나온 신문이네요. 수요일신문. 이게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에 공산정권 어떻게 할 거예요? 삐라 뿌리고 거기서 총을 쏘고 대치해서 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는 6.25 전쟁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죠. 아버지도 잃고 참 고생 많이 했죠. 그 당시 우리 연영 때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이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연봉 2,500만 받으면 500만 원, 전 세계 78억 중에 3% 안에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주사파, 빨갱이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애국운동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만 한국교회가 다 알고 정말 참된 평화와 자유 그리고 북녘 땅 2,500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거 읽으면 또 좌빨 빨갱이 하면서 아주 그냥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보의 부재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난주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 피카소 전을 찾았을 때 수십 명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하루 관람객이 3,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피카소의 인기는 20세기 현대 미술의 신화라는 명성에 갑한다. 전시 이름은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인데 6.25를 앞둔 시점이어서인지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피카소의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 때문일 것이다. 한국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을 다룬 이 그림은 피카소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도판 속에는 물론 언급조차 금기시 되어 왔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야 해금되었지만 일반에게 널리 알려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학살에는 군인들의 총검 앞에서 나체 여성과 어린이들이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그림이 공개되었을 때 미국의 한국전 개입을 반대하는 반미 그림인지 반전 평화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전자를 옹호하는 쪽은 피카소가 프랑스 공산당원으로 나토 협약 반대, 반미 시위 참여 등 친소 반미 운동에 앞장서온 점을 부각시킨 반면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카소가 게르니카 시체 구덩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면서 생명 평화 사상을 일깨워준 점을 강조하며 논쟁을 벌였다. 피카소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18일 한국에서의 학살을 완성했다. 흔히 전쟁은 정규군 사이의 전투를 말하지만 피카소는 전투 장면이 아닌 군의 민간인 학살을 화폭에 담아냈다. 이는 그것이 전쟁의 잔혹성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것이라는 작가의 정치적 의도가 투영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살전쟁이든 6.25의 본질을 가상적
가장 적실하게 드러낸 작품이 됐다. 학계는 한국전쟁 기간 남북한 인구의 10%인 약 30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주목할 점은 전선의 군인보다 후방의 민간인 피해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피카소 그림이 증언하듯 희생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다. 한국전쟁 직후 남북한이 각각 발표한 피해 상황만을 살펴봐도 전체 민간인 사망자는 약 65만 명으로 군인 사망자 44만 명을 훨씬 웃돌았다.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의 책에서 이처럼 민간인의 희생이 컸던 것은 북한에서 진행된 미 공군의 무차별 공중 폭격다도 있지만 전쟁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 만연해온 좌우익의 갈등이 공권력의 묵인 아래 집단 학살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기간 미 공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북한 내 많은 도시들이 폐허로 변했다. 미 공군의 북한 폭격 양상을 연구해온 김태우 교수에 따르면 1950년 11월 북한 도시 파괴율은 만포진 95%, 삭주 75%, 신우주 60%, 강계 75%, 회령 90%에 달할 정도로 거의 모든 도시가 완전 파괴되었다. 북측 저적이 초토화되자 북한은 미군을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국내 선전전에 나섰다. 1951년에는 국제민주여성연맹의 조사위원들을 초청해 국제사회에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는가 하면 우익 청년들에 의해 주민 3만 5천 명이 희생된 황해도 신천군의 신천박물관을 만들어 반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쪽은 물론 남측 역시 전쟁을 또 하나의 정치적 행동으로 활용했다. 남한에서 민간인 학살 언급은 오랫동안 금기사항이었다. 국가 공권력이 학살을 사실상 묵인 방조한 데다 학살자의 피학살자가 신분, 씨족, 마을 간 갈등과 얽히면서 민간인 학살 문제는 반세기가량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일부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의 비협조도 걸림돌이었다. 1999년 해외 언론이 노근리 사건을 폭로하면서 민간인 학살 문제는 수면으로 떠올랐다. 거창 사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에는 정부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어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섰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을 이어갔지만 진실규명, 피해자 배상과 명예회복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끝났다. 6.25 발발 73주년이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남북은 피카소의 그림 속 군인들처럼 총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학살자와 피학살자의 화해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약 300건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새로 접수됐다. 한국전쟁이라는 과거사 정리는 민간인 학살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이 사상이 무엇인지
참으로 남북이 갈라진 지 71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죠. 전쟁이. 또다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 북한에서는 탱크 몰고 따발총이라고 그래요. 따발총. 그리고 딱쿵총이 있어요.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딱쿵하면 우리 군인이 하나가 죽었어요. 참 못 말리는 정말 악한 공산당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죠. 김일성. 그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손모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 아버지 김형직, 예수 잘 믿는 교회에 요새로 말하면 장로죠. 외삼촌 강양옥 장로, 뭐 외가 친가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당시 북한의 서북쪽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과 사상이 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때요? 주사파, 빨갱이, 또 뭐 평화, 남북 화해, 완전히 둘러 나눠졌잖아요. 아마 총칼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전쟁 나게 생겼지요. 법에 저촉되니까 그렇지. 저는 목사로서 6.25 전쟁을 눈으로 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꼬? 어찌해야 할꼬? 지금 우리 5천만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통일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6%인가 8%밖에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살더라도 살면 좋겠는데, 저 북쪽에 있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 이제 완전히 자기들 말대로 통일시키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없고 예수 믿지도 못하고 이제 지하에 숨어야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궁총이에요? 수류탄이에요? 저기에서 방사포 한 방만 인천공항에 서울 광화문에 떨어뜨리면요, 우리나라 삼성이면 삼성 것입니까? 지금은 국제화가 됐어요. 뭐 외국의 투자가들이 전부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첫째가 평화예요.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하든지 연평도에 폭탄 터지면 어떻게 할 거요? 천안함 또 폭발시키면 어떻게 할 거요? 아주 깡패 같은 저 사람들 같이 삐라 날리고 같이 싸워요? 힘 있는 우리가, 최고로 힘 있는 한국교회가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최고 힘이 있죠. 평화를 만드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그 역사,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시간 또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김광덕 목사도 빨갱이요. 참. 왜 깨닫지 못하는지 서로가 답답해요. 서로가 답답한 거요.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해둔 나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지금도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 이때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우리 기도원 300용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되어서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 그분들의 기도가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세계복음화에 기초를 놓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일일이 기도할 것만 싸우나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공무원들, 60만 군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